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맹세,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맹세라고 하는 말과 표현은 사실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맹세라는 말에는 사람의 명예와 존재 자체를 걸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평범한 우리 일상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맹세를 요구하거나 또 우리에게 맹세가 요구된다는 것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따르라는 요구가 우리에게 따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간이 맹세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참 불완전하다는 것을 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방적으로 확증 편향되는 경향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일방적으로 한 약속이라 우길 때가 생기고 또 무시하거나 없던 일로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일컬어 구두 약속이다 라고 말하게 되고, 오죽하면 약속에 대한 책임을 미리 예방하고자 계약서를 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맹세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구두로 한 약속이라 하실지라도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책임에 관한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책임을 다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조상의 풍속을 따라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겠다고 말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여러 나라와 지방에서 군대를 모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언약의 줄로 맨 관계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반역한다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악한 길에서 떠나길 바라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만큼 놀라운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늘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회복돼 왔던 관계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관계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관계가 세워져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리고 그 안으로 더 뿌리 깊게 우리의 관계를 내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기한을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언제까지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야 할지를 여쭈었던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돌아온 대답은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건방을 떨면서 대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언했습니까? 너희가 외적인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내면의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뜻의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내가 너희를 찾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외적인 경건의 모양이 무엇인지 이제껏 성실하게 말씀을 따라오신 분이시라면 단번에 이해하실 줄 압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것, 우상 숭배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는 우상을 숭배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제사하고 섬겼습니다 라고 말할지언정,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경건의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예배를 일컬어 우상 숭배라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과 다르지 않다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짓밟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 못되게 구는 악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일컬어 하나님은 내면의 경건의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고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반역까지 일삼는 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릇된 태도를 줄곧 보여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전까지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반역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조차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정해둔, 흔히 말해 내가 복음이 되어 삶의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따라 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영도자의 삶을, 그 모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저는 아니잖아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위선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가능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면 가능하다 말합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등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말씀하십니다. 눈에 띄는 가증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다면 하나님이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기억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율법을 선물하시고 평안을 선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정신을 훼손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온다면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이 처한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편팔이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는 이렇게도 확고합니다. 다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전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릴지도 모르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말해도 듣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마지못해 회초리를 든 부모의 심정,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일을 가리켜 너희의 얼굴과 내 얼굴을 대면하였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도 지도자였던 모세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던 교만한 모습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편팔이 이방 나라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 너희를 건져낼 것이고 내가 너희를 판단할 것이라는 의미로 심판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은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왕과 하늘의 왕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다면 세상의 왕은 불완전합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영역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줄로 우리를 매시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편팔 아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방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의 술을 하나님이 샘하실 때 새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상은 버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에 출애굽시키셨던 것과 같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마침표를 찍으실 것이 확실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이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과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을 요구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과 첫 열매 그리고 성물이 무엇입니까? 향기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또다시 새롭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세계에 선포될 때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모든 악에서 돌이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같아 보여도 각자 우리의 삶은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악은 멀리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남쪽 숲을 치라 말씀하시고 남쪽 숲을 향해 예언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질 일이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시듯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명예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와 기도로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 씻을 수 없는 모든 죄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서남북 어느 숲이든 그 곳에 불길이 저와 여러분을 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세상의 왕이 아닌 하늘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십니다. 온 세계의 불을 삼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불길 안으로 머무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심판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불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알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를 걸고 우리에게 맹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인간의 약속과 달리 결코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맹세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이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다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은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회복을 알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아래로
지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정결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매는 줄로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단지 외적인 헌신이 아니라 내면의 경건과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드리는 예배의 성도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불이 악인을 향한 화가 되어 심판을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하게 하는 은혜였던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닌 세상을 창조하신 하늘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맹세는 오늘도 변함이 없으시며 그 맹세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을 어떤 불길도 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악을 떠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온전히 순복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외적인 신앙의 모습만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으니 하나님